요즘 서점을 가도 또 라디오 방송을 켜도 그리고 TV를 봐도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해. 계획 좀 없으면 어때? 멈춰도 괜찮아. 내가 제일 중요해. 너무 열심히 살지 마. 너는 너로 살아. 내가 오라.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어야지. 이런 따위의 많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 전 세계를 달군 한국의 보이그룹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 그 BTS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그때 유명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ove yourself.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ove yourself. 이 말을 외쳤는데 청소년들은 BTS의 그 연설을 듣고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해방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현재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Love yourself.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나를 더 아는 자가 없으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그룹에 21원이라는 그 걸그룹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걸그룹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간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Love yourself라는 말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해라.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 보면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성경을 사사지 뒤져보고 연구를 해봤는데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도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지 말고 너만 사랑해라는 그런 이 메시지가 오늘 젊은이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건 세상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코로나 재앙이 오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믿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국가도 믿을 수 없고 교회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어.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메시지는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메시지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만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우리가 이 정복의 길을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복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사님만 걸어가 주십시오. 저희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나 자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재앙으로 국가와 개인 모두가 지금 힘든 때입니다. 누구나 힘들면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도 이 한 해 우리가 이 힘들 때 함께 가야 돼요. 어려울 때 함께 가야 돼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손을 잡고 가자고 해야 돼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만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와 너 자신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고 또 세상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으라.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내가 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흘 후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니까 너희들은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얻은 세 지파가 있어요. 모세 때.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의 땅, 그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꺾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이 세 지파가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 세 지파가 누구냐면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근데 그 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단강이 쫙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지금 현재 요단 동편의 땅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요르단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땅을 이미 차지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약속의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기업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 세 지파가 그 땅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도 함께 여기에 함께 정복 전쟁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형제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할 것인데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용사들은 일어나서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앞서서 함께 정복의 길을 나서겠습니다. 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겁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당신 여호수아 당신에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호수아. 그러면서 이들이 정복전쟁에 함께 가게 됩니다. 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세 지파는 왜 이 정복의 길을 함께 가겠다고 맹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힘든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이 왜 이 정복의 길을 함께 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 표가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인데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에 왜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까요? 왜 목사님과 함께 가야 될까요?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왜 참전해야 되고 왜 참여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 그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정복의 길을 함께 갑시다.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이 세 지파는 정복의 길을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미 목표를 이룬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갑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이미 모세 때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땅을 분배받을 필요도 없고 다른 지파들이야 뭐 땅을 분배받아야 되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가나안 땅을 진격해가지고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길을 함께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미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 우리들 가운데는 나는 여유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나 혼자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됩니까? 왜 힘든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당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건 자기 사랑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행동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갑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못 본 척 한다든지 무관심한다든지 나는 이미 목표를 이루었고 나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세 지파가 정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지내보셨어요? 우리나라 6.25 사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지 아십니까? 전투에 참전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저 동작동 군민묘지에 누워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전쟁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다 차지하고 처자식과 함께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전쟁에 잘못 참전했다가 내가 죽으면 목숨을 잃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정복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참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는 이유 세 번째가 있는데 남겨두고 가는 처자식 그 다음에 그들의 기업인 가축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이 전쟁터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터에 나가면 너의 처자식은 그대로 두고 가축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했는데 가장이 없는 그 공백기에 그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고 어떻게 삽니까? 잘못하다가 전쟁에 내가 참여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드린 대로 생명을 잃으면 남겨두고 가는 이 그 처자식들은 남편이 죽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남겨두고 정복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라는 것은 제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렇습니다. 가족은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가족이 힘들다고 가족을 버리면 되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내 자식을 버려서도 안 되고 내가 힘들다고 부모를 버려서도 안 돼요. 가족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돼. 힘들어도 함께 살고 좋은 일에도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에 참전한다는 일은 정복의 길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이 떨어질 수 없는 가족 공동체와 떨어져야 되고 전쟁이 발발하면 생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어떻게 가족과 헤어져 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마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복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은 어려운 시기에 나 혼자 그리고 내 가족만 잘 살겠다.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정복의 길을 함께 나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얻은 세 지파, 아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제안을 받았고 어떤 명령을 받았죠? 너희들은 처자식을 그대로 두고 가축을 그대로 두고 요단을 건너 형제들보다도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들이 참전하라고 명령을 받고 나서 아마 누가 차출될까? 혹시 내가 차출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군대에 차출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전했다가 죽음으로 돌아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걱정과 염려에 아마 가슴이 짓눌러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른 지파들의 그 눈초리는 애사롭지가 않아요. 형평성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들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했다고 우리 형제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니네들만 배 두드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냐?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다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배신자처럼 아마 처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얻은 백성 아닙니까? 얻은 지파 아닙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함께 참전해야 됩니까? 내가 참전했다가 생명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되죠? 두고 가는 처자식과 가축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부양하고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복의 길에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너희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이해 타산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정복의 길에 함께 가기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했죠?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읽어주실래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기를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은 중간 리더인 유사들을 불러놓고 사흘 후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양식을 준비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하는 말이 양식을 준비하라 해놓고 사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투 식량을 준비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니까 전투 식량을 준비해라. 여러분들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투 식량입니다. 군인들을 먹일 수 있는 전투 식량을 준비하는 것이 그 전쟁의 강권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투 태세를 갖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은 지금 당시까지 지금까지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만나도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얼마 되지 않으면 전투 중에 한가하게 만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양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사흘 후에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들이 내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굶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그 양식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전투도 해야 되고 또 사업의 전투도 해야 되고 가정적인 전투도 있고 교회적인 전투도 있는데 그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맨날 우리가 배 터지게 잘 먹고 있는데요. 그런 양식도 이야기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금년 한 해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 가운데서도 너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고 그것을 날마다 섭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의 능력은 신령한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전투에서 미달되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동참하라고 명령했어요. 오늘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은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첫째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전해준 말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 그 말을 기억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신 말씀에 너희들은 순종해라. 자,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양을 잘 먹일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어느 지파보다도 앞장서서 형제보다도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가서 선봉에 가서 너희들이 싸우게 되면 그리고 이 전투를 이제 승리를 거두고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그때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그 말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니네들이 앞장서서 이 전투에 참전하라는 그 말이죠. 모세 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축복의 원리의 말씀은 뭐냐면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보실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켜 행해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성읍이 복을 받고 떡방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어줄 망정 꾸러가지 않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줄 만큼 풍성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사들은 무장하고 형제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용사들에게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었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너희 모든 용사들이라는 말은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말하는데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의 숫자는 4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7만 명은 그곳에 머무르면서 남의 가족들, 전쟁에 참여한 가족들을 돌봐주고 가축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너의 형제들을 도우라는 말은 협력하고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형제를 도와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너희들의 형제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한 해 우리는 10년 동안 기도한 대로 그 수건이 이루어졌죠. 학교가 나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를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준비하고 입주 전도를 준비하고 많은 물품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코로나가 완전히 그것까지도 막아놨어요. 전도할 때 막 아파트에서 나와서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중단했는데 우리는 금년 한 해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신앙도 우리가 다 느슨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약해져 있잖아요. 협력하고 함께 수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동참한 후에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자, 너의 형제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을 때 너희들이 함께 선봉에 나서서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입성하게 됐을 때 모든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너희들은 이쪽에 와서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해라. 가장 먼저 너희네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할 것이 아니고 바로 형제들을 생각하고 저 형제들이 나가서 싸울 때 최선봉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 속에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이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이주로 자기 생각 여기에 맞추거든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다른 군사들은 열심히 나가서 싸우는데 나만 혼자 앉아서 바라보만 있을까요? 그건 찬송가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형제 열심히 싸우는데 나 혼자만 앉아서 있겠느냐. 직분만 받아놓고 안주하려는 자세는 이것은 직분자의 모습도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내면의 힘이 어디서 왔어요? 지도자에게 그 내면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협력함으로 아마 힘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때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즉 자세가 너무 좋아요. 자, 첫째는 충성스러운 의지를 표현합니다.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명령하는 건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보내시는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돕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순종할 것을 맹세하고 있어요. 17절을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지도자를 신나게 만들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순종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육자의 말에 이렇게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죠. 17절 하반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만약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가 순종할 테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이게 목회자에게 최고의 대접이 뭐냐?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고백입니다. 목회자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이겠죠. 오늘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디모데를 부릅니다. 속히 너는 내게 오거라.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마가는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어려울 때 살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서울에 가면 가련교회 송현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당회를 하면 목사님과 무슨 의견이 항상 대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때 참 섭섭했답니다. 왜 목사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안 알아줄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찬성을 하고 따랐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내놓은 그 일들이 3년 만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더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반대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협력과 함께 수고하는 일입니다. 정복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정복의 길을 함께 가는 사람에게 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바로 오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제를 이야기한다면, 만약 이 사람들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단 동편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1차적으로 그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세 지파만 분열이 돼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들고 요단 동편에 돌아와 가지고 처자식들과 함께 또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려울 때 안절부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정복의 길을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 재앙 상황이지만은 우리는 정복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결단하는 자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심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도 실행하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정복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